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연합예배 주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을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그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작지만 소중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문 49편, 시편 108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세상에 두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들 가볍게 우리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그 내용을 좀 적었으면 합니다. 은호 거 저 뒤에 있다. 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감사드릴 기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항상 감사하는 마음들을 한 가지 또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목대에 같이 써서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김은호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 물질로서 또 감사하는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우리 친구들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 식물 알게 하시고 그 꼭 물질로 아니더라도 사랑으로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잔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힘든 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순도 99.9%의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광야를 보냈습니다. 한번 그 첫 번째 그림 볼까요? 광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왼편에, 제가 보기 왼편입니다. 저 광야는요, 저곳에서 250만 명이 40년간이나 지냈습니다. 보니까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에게 광야는 힘든 순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저렇게 척박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땅, 저것이 바로 광야지요.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여러분 광야는 왕따를 당한다거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이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과 애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우연히 새 사람이 발생했대요. 우연히 사람이 발생했으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그죠? 적자 생존의 법칙, 이렇게 진화론을 말하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장애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은 도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진화론이 부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장애가 있든지 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 형상인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창조론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창조론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사람을 존중해 여길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왕따 당해본 적 있나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얘도 나를 따돌리고 쟤도 나를 따돌리고, 이렇게 툭 치고 저렇게 툭 치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못해도 시험이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스트레스는 있는데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도 안 되고, 영어나 수학이나 기초가 없으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으니 이 의욕도 생기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공부가 또한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무엇인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으셨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순금 99.9%가 재련되기 위해서는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광야가 필요한 거죠. 어려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이기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그래야 인격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집안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이혼해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도대체 집에 가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겉돌기 시작하죠. 이런 것 또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뭔가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이것도 또한 광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임생의 힘든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99.9%의 순금은 용광로의 뜨거운 그런 고난을 겪어야
그런 순금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순금 99.9%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광야는요 통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순간에도 그냥 홀로 나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 아이들을 좀 담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한답니다. 아이들을요 하루 저녁을 그냥 숲속에서 지내게 하는 겁니다. 숲속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있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혹시 여러분들 밤에 혼자 산에 있을 수 있어요? 있나요? 무섭겠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맹수들이 있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리카 그곳에는요 숲속에는 맹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홀로 숲속에서 하루를 지내게 하는 거야. 우리도 좀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 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씩 띄워놓고 하루씩 그냥 담력 훈련하고 믿음 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면서 아이는 깨닫게 돼요. 그 아이를 홀로 숲속에 내놓고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혹시 사나운 짐승이 내 자녀에게 해치려고 다가가면 이 화살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밤새 화살로 잠을 안 이루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또 성적이 그냥 말없이 그냥 추락을 하고 그리고 또 집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이게 광야거든요. 어려운 순간. 그런데 그때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 힘든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멈춰야 될지 끝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그 순간에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사막이나 광야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대요. 특별히 사막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 이러면 그 지형이 변화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막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든 순간들이 많죠. 저도 청소년기를 거쳐왔는데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옆에서 후원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도 제가 싸갈 때도 있었습니다. 도시락도 싸주지 않아서 할 때가 있었고 급식비를 주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 63명은 다 급식을 먹는데 집에서 돌봄받지 못하는 3명은요 밖에서 그냥 도시락 먹기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 그지요? 그래서 밖에서 밥을 안 먹고 같이 방황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지금 너무나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우직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광야에서 구름이 행진하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구름이 멈춰 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러 있으면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침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점심에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을 보고 그들도 텐트를 뽑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부분이 참 힘듭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공부를 못해도 시험에 부담은 됩니다. 그죠? 공부를 다 잘해보셔서 모를 거예요. 그죠? 공부를 못해도 시험에 대한 압박감은 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진짜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하나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나 살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나 다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네 어려운 순간 광야에서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나 믿어? 내가 너를 이 상황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나를 순종하고 따라와. 그러면 네가 이곳을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갈 거야.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그냥 만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결단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려운 순간에도 인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축복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30초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냥 너를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반드시 나는 이 광야를 넘어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정말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서 나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불편한 관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9월 헌금위원은 우리 김은호 학생이고요. 10월은 우리 최현준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악기 연습을 다시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약간 조심스럽긴 하는데 우리 10월 그러니까 돌아오는 첫째 주부터 이제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개별 공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성실히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